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주보를 보시고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님의 말씀이 저 여러분 가운데 새롭게 임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과 생명이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는 오늘 이 로마서 9장의 주제에 대해서 설교를 할 준비가 아직 온전히 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굉장히 실은 성경에서 중요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단단한 음식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더 좀 살펴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다고 설교를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이 로마서 9장에 대해서는 실은 마치 신학자들로 본다면 아직까지도 서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교회사 중에 아주 최고의 신학자라고 또 신학자이며 성자라고 알려진 사람 이제 어거스틴이 있잖아요. 이제 보통 이제 일반 역사에서 보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어거스틴이요. 예, 일반적인 이제 성자 중에 한 명으로도 불리어지고 그리고 가장 위대한 신학자의 한 명으로도 불리어지는. 그래서 뭐 중세나 또 이 현대 교회에 이르기까지 많은 학자들이 그 어거스틴으로부터 그 영적인 자양분을 받아서 설교하고 또 신학을 하고 말씀을 전한다고 할 정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 중세 최대 교부이죠. 근데 그 어거스틴이 이 9장에서 통해서 이제 흔히 우리가 쉽게 말하는 예정의 교리 또는 선택의 교리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고 그 뒤에 수많은 이제 학자나 또 성경학자들이나 신학자들도 끊임없이 자신이 말씀 가운데서 찾은 예정과 선택의 교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했죠. 그리고 또 종교개혁을 한 칼빈이나 루터도 이 예정의 교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감리교회에 시작한 존 웨슬리도 이 예정의 교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의 현대 신학자들도 예정의 교리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공부 중이에요. 뭐 그분들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도대체 우리의 구원과 또 때로는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사람마다 지금 여러분이 당면한 인생의 문제가 다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모든 인류에게 실은 필요한 그 진리가 있다면 구원의 진리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에게도 중요한 건 구원의 진리예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 믿고 오늘이라도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믿는 사람에게도 구원의 진리는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믿음이 없어 하는 사람에게도 구원의 진리는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에게 구원의 진리는 단순히 내가 한 번 지나쳐온 문처럼 마치 큰 저택이 있으면 처음에 앞에 있는 현관문을 통과하잖아요.
통과해서 계속 그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마치 구원의 진리가 한번 통과하면 그냥 지나가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구원의 진리는 이미 내가 통과했기 때문에 그냥 다시 그것 가지고 굳이 내가 깊이 묵상할 필요 없이 더 하나님 믿으면서 더 좋은 것, 축복받는 길, 잘 사는 길, 아니면 복된 길, 또는 좀 경건하게 얘기하면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어떻게 내 부르심이나 소망을 따라서 또 비전을 따라야 살아야 되는지 그런 거에 더 집중해야지 라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은 구원의 진리는 단순히 한 번 통과하는 진리가 아니라 구원의 진리는 그 뒤에 있는 모든 일이 가능하게 해주는 일종의 그냥 내가 서 있는 기반이에요. 내가 부르심을 따라 살든 비전을 따라 살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든 혹은 주님을 믿고 인생을 승리하는 길을 따라 살든 구원이라는 내가 밟고 있는 땅이 없이는 그것은 다 무의미한 진리나 무의미한 삶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진리는 뭐예요? 그럼 그것은 구원의 진리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에게도 구원의 진리는 중요해요. 왜냐하면 첫째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최소한 인생이 내가 살아가는 동안 뭐 80, 90, 100살을 살든 인생이 끝이 아니지 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요.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똑같이 인생이 끝이 아니거든요. 이 땅을 살다가 이 땅에서 이제 육신의 호흡이 멎으면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실은 없어요. 만약에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가 인생에서 이제 숨이 멎고 끝이라고 생각하면 왜 사람들이 참 신기하게도 그렇게 장례를 정성 들여서 드릴까요? 왜 사람들이 육신의 인생이 끝나면 사람의 존재가 사라진다고 생각한다면 왜 장례가 되면 다시 또 부모님이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신 날이 되면 그날을 기념하면서 또 제사를 지내거나 차례를 지내거나 그런 일을 왜 반복해서 할까요? 심지어는 내가 내 인생으로 끝난다면 마치 모든 사람들 안에 마치 돌아가신 부모님에게라도 내가 바른 정성을 하거나 바르게 해야 마치 내 인생과 내 자녀들에게 어떤 은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왜 갖게 될까요? 사람들이. 참 신기해요. 더 놀라운 것은 어떤 신앙적인 것을 완전히 제거하는 나라가 있어요. 북한이나 중국 같은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죠. 왜냐하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기반에는 뭐가 있어요? 유물론과 진화론과 무신론이 있단 말이죠. 그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기반에는 그들은 일반적으로 신의 존재를 당연히 100% 믿지 않죠. 그리고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아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많이 미신과 제사 점을 치는 나라가 어느 나라게요? 바로 중국이에요. 굉장히 신기하죠. 그래서 중국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왜 중국은 이제 사회주의 국가가 된 지 70년이 넘어고 80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왜 그렇게 신기하게 그 사람들은 심지어는 식당에 보면 그 한자 복자를 써가지고 거꾸로 놓는 거 아시죠? 왜 거꾸로 놓는 줄 아세요? 복이 똑바로 하는 것 거꾸로 서 있어야 복이 하늘에서 바닥으로 쏟아진다는 거예요. 참 재밌다고 내가 그랬어요. 어떻게 그렇게 신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제거해 버렸는데 교육에서도 사상에서도 사고방식과 철학에서도 신이 존재한다는 건, 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완전히 세뇌에서 없애버린 중국에서 왜 그렇게 타부와 금기와 점치는 것과 제사가 그렇게 많죠? 그랬더니 그 성교사님도 자기도 그게 신기하대요. 실제 어렸을 때부터 그거를 유물론과 진화론을 철저하게 가르치는 국가가 중국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외국인에게 모든 직업은 허용하는데 중국이 외국인에게 허용하지 않는 직업이 하나 있어요. 그게 유치원이에요. 유치원은 절대로 세울 수가 없어요, 외국인이. 왜냐하면 유치원에서 뭐 하니까요? 사회주의 교육을 하기 때문에 유치원은 허용이 안 됩니다. 그런 국가가 어떻게 사람들은 그렇게 더 미신적인지, 오히려 그런 미신적인 것보다 더 미신적이에요, 중국인들이요.
그랬더니 자기도 신기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답을 알려드렸어요.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요. 인간은 원래 그 존재적으로 자기가 영적인 존재라는 걸 의식해요. 인간은 존재적으로 육신의 삶이 끝난다고 나의 존재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해요. 그게 하나님이 성경에 써 있어요. 전도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영원한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넣어두셨다라고 말해요. 신기하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사람의 심령에는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미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진리는 모든 사람,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나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는 거절하는 사람에게라도 구원의 진리는 너무나도 유효해요. 지난번 로마서 8장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그 정하심이 있다. 예정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정이 있다. 그 예정이 구체적으로 뭐냐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갈지 정해져 있는 예정이 있다. 그러면 이제 마음속에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그렇게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고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간다면 그거 조금 불공평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첫 번째 등장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예정에 놓으셨는데 그 예정이 비인격적이거나 불공평한 예정이 아니고 만약에 그 하나님이 정하신 게 인격적이고 공정한 예정이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공정하다면 그것이. 그런데 공정하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정함의 기초는 두 가지에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신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가 아니라면 일단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죠? 누가 그런 이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온 우주의 세계를 초월하여 있지 않는 존재를 누가 믿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초월하여 계신 분이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전능하고 전지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믿는 대상인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전능하지도 않고 전지하지도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의지하거나 믿거나 따를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고 전지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주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이 100% 들어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을 수가 있겠어요? 혹시 내가 기도한 기도가 주님이 전지하지 않은 그 0.0000001%에 드는 기도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기도가 응답될 확률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초월에 계신 분이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어야 그래야 신의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 나오는 신들은 말 그대로 잡신에도 못 속해요. 그리스 로마 신화 책을 읽어보셨어요? 그들은 인간보다 못한 수준의 신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실제 있는 사람을 신처럼 스토리를 만들어낸 것이 실제로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것은 뭐 일반적인 문학자들이나 민속학자들이라면 당연히 이해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초월해 계셔야 되고 모든 걸 알고 계셔야 되고 전능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정하셨다면 그것은 뭐에 기반하고 있어요?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전제돼서 무엇인가를 정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정하신 거는 100% 옳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무조건 이렇게 살아가도록 프로그램된 AI나 또는 프로그램된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에게만 있는 어떤 것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어요.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온 우주 가운데 자기의 의지대로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서도 신의 뜻에 반하여서도 행동을 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는 뭐밖에 없어요? 인간밖에 없어요. 인간만이 하나님의 의지를 거스르거나 순종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지나가면서 말하지만 오늘 예배가 끝나고 또 집에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지가 심지어는 신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반대할 수도 있는 의지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줬냐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와 같은 어떤 요소를 가진 존재와 교제하고 교통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실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의 뜻을 거스를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의지를 주셔서 그 존재의 의지로 하나님을 받아들였을 때 진짜 관계가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가 구원받도록 누군가가 또 구원받지 못하도록 정해놓은 것은 비인격적인 선택이 아니세요. 왜냐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주셨고 또 교회도 주셨고 말씀을 전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를 주셨어요. 참 놀랍게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각자 선택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을 때 제가 한쪽 구석으로 끌고 가서 좋은 말 할 때 믿으시죠? 라고 해서 믿은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과거에 놀랍게도 그런 적이 있어요. 교회가 그런 죄를 범한 적이 있어요. 십자군 전쟁 때 그렇게 한 죄를 범했어요. 무슬림들이 하나님을 반대하고 있었지만 그렇게 전도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대로 모아놓고 하나님을 믿고 개종을 하면 살려주고 끝까지 알라를 믿으면 죽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무슬림들이 죽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의지를 우리가 악하게 선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더 놀라우셔서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억지로 바꾸지 않으세요. 그것도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차라리 저는 이렇게 옛날에 기도했었어요. 주님, 저는 자유의지를 뺏어가 주세요. 저는 그냥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게 생각을 좀 바꿔주세요. 제가 젊었을 때 죄와 죄와 아닌 것 사이에 엄청 갈등할 때 주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저는 자유의지가 별로 필요 없는 사람 같아요. 저한테 오늘 기도하고 나서 나는 무조건 성경대로만 살도록, 나는 무조건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나는 죄는 절대 근처에도 가지 않도록 저의 생각을 다시 좀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억지로 예수 믿게 하고 억지로 예수 안 믿게 하고 억지로 죄 안 짓게 하고 억지로 죄 짓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참 크고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지를 당연히 전지하신 하나님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신다면 전지하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모르신다면 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과 행위를 아시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감사하죠. 저 여러분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은 실은 몇 단계를 지난다면 실은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셨구나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어찌어찌 하다가 제주에 살게 됐어요. 어찌어찌 하다가 예수님 믿게 됐어요. 더더구나 저는 어찌어찌 하다가 목사가 됐네요.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초월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 내가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내 삶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만약에 주님이 나를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이 주님의 뜻과 주님의 놀라운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내가 생각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겠어요? 내가 아무리 많이 예배한다 한들 혹시 내가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야? 주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으신 게 아니야? 라는 마음과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참 무의미 없는 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놀랍게도 반대의 증거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이끄셨다는 증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마치 예정과 선택의 교리는 세상을 다 반반 갈라놨어 이렇게 하는 교리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지를 생각하게 해주는 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9장, 10장, 11장을 우리가 같이 계속 이제 몇 주를 나눌 텐데 그동안에 그것이 더 명확해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6절부터 제가 13절까지 말씀을 나눴지만 그러나 이제 이것은 이제 전체를 주보해 보시면 9장 전체를 제가 좀 요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 같아요. 먼저 6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여기서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1절에서 5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주신 8가지 그 구원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8가지 구원의 은혜를 유대인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가지고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또 예수님을 거절했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그들이 동의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표면적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실패한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되게 무엇을 원했냐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의롭게 되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예수님을 거절함으로써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일이 실패하게 됐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실패했구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심지어는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의 구원자를 그렇게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놓쳐버렸을까? 유대인들은 실패한 민족이구나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1차적으로. 그런데 제가 세 번째, 유대인들은 실패했을지라도 뭐는 영원해요? 하나님이 유대인을 통해 주신 구원의 은혜는 영원한 거죠. 왜 하나님의 그 약속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왜 영원하냐면 하나님 자신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뭐예요? 영원해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선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거룩합니다. 아주 쉬워요. 저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제가 무엇을 해도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유한해요. 그게 우리의 본질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나오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통해 주신 것이 유대인들이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 약속과 진리와 은혜는 뭐예요?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지지 않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실패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실패를 많이 경험하잖아요. 내가 계획했던 것을 끝까지 이루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또 일상적인 삶이나 우리가 삶에서도 그런 게 많지만 실제로는 경건의 삶에 있어서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결심한 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을 실패할 때가 엄청 많잖아요. 여러분 1월 1일 날 성부영신 예배 드리면서 뭔가를 명시적으로 선언하지는 않았더라도 마음에 품은 생각이 있잖아요. 2020년은 2019년보다 예배 생활에 있어서 또는 기도 생활에 있어서 또는 선교하거나 헌금하는 일에 있어서
또는 경건 생활에서 내가 이렇게 내 삶의 방향을 좀 전환해야지라고 결심한 것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것을 지금 1월, 2월, 이제 2월이 아직 안 지나갔죠. 만약 그대로 잘 해고 계시다면 여러분 참 훌륭한 분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중간에 멈췄다면 1차적으로는 어떤 거예요? 실패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유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여전하다는 거예요. 신명기 4장 31절에 참 은혜로운 말씀이 있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이 왜 참 은혜롭냐면 신명기 4장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율법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가서 정착해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또 너희들이 또 나를 버리고 배신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에게 계속 돌아오라고 말할 것인데 끝까지 버티고 안 돌아오다가 망할 것이다. 망한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온 세계에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나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 뿔뿔이 흩어진 땅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게 그냥 연도상으로 친다면 BC 1440년쯤에 하신 말씀이에요. 굉장히 고대에 하신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모세라는 사람이 기록해 놓은 문서예요. 신명기가. 근데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 BC 1440년이라고 치면 그때 하신 그 말이 그 뒤에 1440 플러스 1948 더해보세요. 거의 3000년이 돼서 실제로 이루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마지막에 말미에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셔서 버리지 않으시고 멸하지 않으시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참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신 말씀은 주님이 변하지 않으시고 그것은 변할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계속 붙잡고 있는 한 그 말씀이 유효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다시 역사하게 돼요. 우리가 실패하거나 또는 넘어지거나 내가 전혀 주님의 뜻과 반대 방향을 갈 때라도 주님의 약속은 유효해요. 오늘 아침에 우리 어린이 예배 때 그 주제가 이제 요나였어요. 요나. 지난주에 주제가 요엘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엘의 동생 요나라고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은 그대로 믿더라고. 그래서 내가 잘못 가르쳐서 아니다. 요엘과 요나는 아직 만난 적이 서로 없다. 내가 다시 정정을 했는데 해필이면 요요 들어가가지고 요나의 뜻이 이제 비둘기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마치 비둘기처럼 평화의 메시지를 니느웨에 전하라고 하셨어요. 회개하면 구원해 주겠다. 그래서 요나는 완전히 정반대 방향으로 가죠. 니느웨는 예루살렘을 볼 땐 정말 동쪽 끝에 있는 나라요. 근데 이 요나가 도망가려고 하는 나라는 서쪽 끝에 있는 다시스라는 곳이죠. 주님은 동으로 가라 그랬는데 요나는 서로 가요. 우리가 그 스토리를 잘 알죠. 요나가 괜히 처음부터 말을 들을 것이지 한 대 맞고 말을 듣죠. 죽을 뻔하다가 돌이켜서 다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비둘기가 소식을 전하듯 말씀을 전했을 때 니느웨 사람에게 구원이 임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요나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행했을지라도 뭐는 계속 유효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악한 니느웨라 할지라도 그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의 마음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 실패할 때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때로는 교회적으로 실패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역사 가운데 보면 민족이나 국가적으로 실패하기도 해요. 그럴 때라도 만약에 개인이 다시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만약에 실패한 교회들이 다시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만약에 실패한 민족이나 나라가 다시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다시 회복하는 길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영원하시고 그분의 하신 약속과 진리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실패했지만 주님의 약속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것은 폐하진 것 같지 않다. 주님의 약속, 유대인들을 향한 약속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먼저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러면 누가 어떻게 유대인들이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거기에 대한 답이 이제 9장에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먼저 이 첫 번째 근거는 9장 6절에서 13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의 일하는 자격은 혈통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누구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누구의 조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 백성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 예를 두 사람을 통해서 듣는 거죠. 첫 번째 예가 이삭과 이스마엘이에요. 두 번째 예가 야곱과 에서예요. 첫 번째 이삭과 이스마엘은 아버지는 같은데 어머니는 다른 거예요. 이삭과 이스마엘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둘 다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씨,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나의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만 가지고 보면 이삭도 자격이 있고 이스마엘도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이삭은 첫 번째 아내인 사라로부터 태어났고 이스마엘은 실은 여종이었던 하갈로부터 태어났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이삭의 혈통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정하셨어요. 두 번째 예는 야곱과 에서예요. 야곱과 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둘 다 같아요. 그렇죠? 첫 번째 경우는 아버지는 같은데 어머니는 다른 경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어머니 아브라함과 그 약속한 어머니의 자녀인 이삭만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그래 우리 식으로 하면은 정실 부인의 자녀만 정말 제대로 된 자녀지라고 유교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에는 달라요. 왜냐하면 두 번째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똑같거든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똑같이 이삭과 리브가였어요. 한 부모 밑에 태어난 두 아들이고 심지어는 둘은 쌍둥이에요. 그런데 그런 조건이 같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다고 표현해요. 그럼 이것을 보면 참 하나님을 불공평하시지. 선택받은 이삭은 좋겠지만 선택받지 않은 이스마엘은 도대체 뭐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또 하나님도 불공평하시지. 똑같이 태어난 쌍둥이 중에 주님께서 형 에서는 왜 미워하시고 야곱은 왜 사랑하셔? 이건 너무나도 불공평하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얘기는 조금 뒤에 하고 어쨌든 중요한 건 하나님은 무조건 그냥 혈통을 따라서 내 백성이 되고 혈통을 따라 내 백성이 되지 않는다라는 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저와 여러분이 유대인이 아니어도 뭐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혈통적으로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두 번째 근거로 14절에서 18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들고 있어요. 14절 18절 말씀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하실 때 그 기준은 바로 긍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하실 때 기준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하시지만 주권은 하나님 자신의 권리예요. 권리로 선택하시지만 신적인 권리로 선택하시지만 신적인 선택의 동기는 뭐냐면 긍휼이라는 거죠. 긍휼이 뭐예요? 긍휼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긍휼은 마치 그 아이를 잉태하는 게 긍휼이고 그 아이가 태어나는 건 사랑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뭐 때문에 사랑하시냐면요. 긍휼히 여기셔서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말해요. 에베소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냐면요. 우리의 상태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상태였어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생각대로, 내 목적대로, 내가 해오던 생활 방식과 관습대로 그렇게 인생을 열심히 성공하기 위해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심지어 그리고 잘 살기 위해서, 더 심지어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평생을 살지라도 그 인생의 끝이 절망이고 인생의 끝이 심판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한없이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향해서 나오신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은 뭐냐면 하나님이신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단 말이죠. 이 긍휼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의 근거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선택하시는데 이스라엘 선택하신 것도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선택하셨고, 바로 여러분도 이 땅에는 모든 사람도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자로, 하나님 은혜를 받는 자로, 구원받을 자로 선택하신 이유는 단 하나인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선택하셨다라고 두 번째 근거를 얘기해 줘요. 세 번째 근거는 13절에서 29절에 나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택하실 수 있죠. 그리고 신이시기 때문에 선택하셔야만 되죠. 신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마음대로 되라라고 한다면 신답지 않으신 거죠. 만약에 신이시라면 정말 신이고 전능하시고 그리고 또 선한 신이라면 뭔가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만약에 부모가 자녀를 낳아놓고 낳았으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리고 만약 그 아이를 던져버린다면 실은 올바른 부모가 당연히 아닌 것처럼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창조에 대한 모든 우주와 세상에 대해서 아무 계획도 없고 아무런 정해놓은 것도 없고 아무런 것에 대한 목적도 없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이 불의하고 신같지 않은 존재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이 우주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계획과 목적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뭘 하셔야만 돼요? 선택을 하셔야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인데 그것은 공의의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공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인가 선택하신다면 공평하시다. 그것이 이 세 번째 근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해요. 그런데 그분은 혈통적으로나 육신의 어떤 조건으로 누군가를 선택하거나 그들을 버리거나 하지 않으신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선택의 근거는 바로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의 마음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기반은 뭐냐면 바로 공평하고 공의로운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과 아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되게 인간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사람은 나의 행동 때문에 나를 판단하지도 않아요. 엄청 훌륭한 사람이겠죠. 근데 그 사람은 또 엄청나게 사랑과 그런 국률한 마음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뭔가 행동할 때마다 사랑하는 마음과 태도로 행동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분 더 좋아지겠죠. 그 사람은 보이는 조건을 따라 행동하지 않고 그 사람은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행동을 해요. 거기다가 그 사람의 행동을 하는데 엄청 공평하고 공의로워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시겠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전폭적으로 신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해도 뭐 할 거예요? 나를 이해할 것이고 내가 뭔가를 잘못해도 고쳐줄 수 있을 것이고 그가 나한테 무엇인가를 요구한다면 그것은 사랑의 마음으로 공의롭고 공평한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100% 신뢰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서도 이런 조건을 가진 사람을 만난다면 진짜 신뢰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선택에 대해서 100% 신뢰할 수 있고 100% 존중할 수 있고 100% 예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제가 좀 나눴어요. 그런데 이제 3절에 보면 이제 근거에 토기장이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오래 참으심과 간용 있는 주권에 대해서 천이 쓸 그릇과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
또 기이스 그릇과 국률의 그릇에 대해서 이제 적어놨는데, 첫 번째로는 토기장이 하나님이 뭐냐면, 토기장이가 아주 쉽게 말하면 흙으로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이 자기가 진흙을 놓고 그걸 뭘 만들까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할 수 있죠. 그리고 정해야 되죠. 흙 한 덩이를 놓고서 내가 이걸 뭘 만들지 정할 수가 없구나. 흙한테 물어보고 너 뭐가 되고 싶으니? 이렇게, 이건 되게 우스운 코미디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최소한의 주권이에요. 큰 주권도 아니에요.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뭔가를 만들려면 그것을 뭘 만들지를 정할 수 있는 권리라고 말할 것도 없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다면 하나님에게 당연하고도 또 그렇게 하셔야 될 뭐가 있어요? 선택과 목적과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자리를 넣으면 돼요. 우리가 때로는 큰 그림을 보면은 아 그렇죠 라고 하다가 내가 그 속에 쏙 들어가면 갑자기 하나님 인정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아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은 굉장히 멋있는 와인잔을 토기로 와인은 안 만들죠. 어쨌든 토기로 정말 귀한 청자를 만들자 하죠. 고려 청자를 같은 그런 값비싼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할머님이 뒷방에서 쓴 요강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게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제 여러분과 제가 흙이 돼보는 거죠. 주님이 만약에 토기장이가 되셔서 나를 요강으로 만드시려고 원하셨다. 그러면 예스 하시겠어요? 실은 예스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토기장이 아주 기본적인 권리라고도 할 수 없는 권리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반대 입장에 서면 괜히 다 뭐가 되고 싶어요? 다 고려청자가 되고 싶은 것이죠. 참 우리의 문제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런데 주님은 그 주권을 행사하시는데, 주님이 뒤에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오래 참으심과 간용이 있는 주권이에요. 주님 우리를 만드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그 목적과 계획대로 되기를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관용하시고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기회를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회에 대한 두 예가 천이 쓸 그릇과 귀히 쓸 그릇이에요. 천이 쓸 그릇이며 진노의 그릇이 누구냐면 이방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방인들에게는 아까 말한 율법도 주지 않으셨고 8가지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에 나온 은혜를 주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마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표현을 천이 쓸 그릇이고 진노의 그릇인 이방인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지도 않고 알기를 원하지 않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귀히 쓸 그릇과 긍휼의 그릇이에요. 이들이 유대인들이에요. 마치 그들은 귀히 쓸 그릇처럼 하나님이 먼저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먼저 율법을 주셨고 먼저 진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을 끊임없이 긍휼히 여겨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결론적인 말 세 구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선택은 공평한 선택이에요. 혈통으로 또는 외부적인 조건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선택은 사랑의 선택이에요. 비인격적으로 내가 너희를 정해놨으니까 너는 구원 받아야 되고 너는 지옥 가야 돼 라고 하는 비인격적인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은 유대인과 이방인 온 인류에게 공평한 사랑의 선택이세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의 선택은 온 인류에게 공의로운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법칙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갈 때 진짜 나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난 주님을 위해 살아요 라고 말하면 두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을 위해 살아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뺏어가기를 원하시다 보다 라고 하는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 살 때는 가족도 포기해야 되고, 주님을 위해 살 때는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직업도 포기해야 되고, 주님을 위해 살 때는 뭔가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내 꿈도 포기해야 되나 보다. 그래서 완벽히 잘못된 오해이죠. 왜냐하면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한 진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최고의 삶을 진짜 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길 바라냐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최고의 계획과 목적대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는 거라고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고백을 그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요. 그럼 그럴 때 정말 내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라고 말할 때 내 삶에 여러 가지 선택 가운데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 그 순서가 있다. 우선순위가 5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가 뭐죠? 두 번째가 남편이나 아내예요. 세 번째가 뭐죠? 자녀들이에요. 왜 세 번째라고 말하냐면 분명히 순서는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 다음에 5번째가 바로 사역과 비전이에요. 이 땅에는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이 5번째를 첫 번째에 올려놔요. 말은 뭐냐면 마치 비전과 사역을 위해 사는 삶이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라고 착각해요. 아닙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무엇이냐면 우선순위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것, 주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것이 1번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일도 아니고 사역도 아니고 어떤 목적도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이란 의미가 그거예요. 때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내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내가 첫 번째 우선순위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전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주님께 예배하러 나오고 또 함께 찬양하는 것은 첫 번째에 해당돼요. 그렇죠? 그런데 예배 때 설교하는 저는 첫 번째가 아니에요. 저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4번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함께 예배하는데 예배팀이 예배를 섬겨요. 그것은 첫 번째가 아니에요. 뭐예요? 4번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헷갈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어떤 사역, 그 어떤 일하고도 완전히 구별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 간의 관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여러분 간의 관계예요. 두 번째는 남편이나 아내예요. 남편이나 아내가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거기에 뭐가 들어갈까요? 실은 부모님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모든 인류에 있는 기관 가운데 첫 번째로 세우신 기관이 바로 가정이고 부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가정이라는 기관은 나라보다 앞서 있어요. 가정이라는 기관은 심지어 교회보다도 먼저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선순위예요.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최우선적으로 신앙 삶에서 세워야 될 것은 바로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그 사람은 순서가 바뀌었죠. 첫 번째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를 잘 기억해야 되는 거죠. 예배는 일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은 우리의 삶의 그 다음 순서예요. 자녀들에 대한 것이 세워지지 않았을 때 뭐가 망가지겠어요? 교회와 부르심이 망가져요.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가 참 불분명하다고 말하잖아요. 그것은 실은 참 우리의 죄인 거죠.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이 두 번째, 세 번째를 포기하고 교회와 사역을 위해 살았어요. 두 번째와 세 번째를 포기하고
교회와 사역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두 번째, 세 번째를 자연스럽게 축복하실 거라고 착각했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성도들이 더 큰 문제예요. 이 땅에 있는 사역자들과 목회자들이 그렇게 두 번째, 세 번째 배우자와 자녀를 포기해야 진정한 사역자라고 푸시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목회자가 거룩한 목회자냐면 집에 일단 안 들어가고 교회에서 먹고 자면서, 교회도 아니야, 이 강대상 뒤에서 먹고 자면서 맨날 기도해야 정말 신령하고 훌륭한 목회자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는 풍토가 놀랍게도 한국교회에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렇게 했을 때 교회가 부흥됐어요. 놀랍죠?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순서를 저도 실은 세워가는데 때로는 고민을 해요. 주님,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옳습니까 아닙니까 하는 것은 주님이 뜻이에요 아니에요, 음성을 들려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신 기준이 있잖아요. 이미 말씀하신 기준을 다시 묻는다는 것은 주님 보고 다른 대답을 해달라고 내가 주님의 팔을 비트는 거예요. 주님이 순서가 1, 2, 3, 4, 5번인데 팔을 비틀면서 주님 1, 3, 2, 4, 5로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음성을 들어요. 바꿔줄 때까지, 순서를 바꿔줄 때까지. 그럼 바꿔주세요. 마귀가 순서가, 야 너는 4번을 2번으로 바꿔도 괜찮아. 이렇게 속이는 거죠. 저도 그렇게 속을 때가 많았어요. 제가 전도사였을 때 거의 워콜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가서, 새벽 예배 기어가죠. 기어가서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나는 거의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수준으로 있다가, 그러다가 우리 목사님은 가끔 새벽 예배 10분 전에 전화가 와요. 고전도사, 네가 해라. 네가 가라 하와이. 그러면 이제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10분 전에 오더를 받고 이제 설교할 때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서 새벽에 아침에 이제 와서 겨우 이제 밥 먹고 다시 교회 오는 거죠. 교회 와서 이제 제가 청소년부하고 청년부를 담당했었고 그다음에 한 교구를 맡았었는데, 아침에 나가서 집에 언제 들어오냐면 또 시간이 되면 저녁 먹으러 잠깐 들어오고, 그 저녁도 이제 뭔가 일이 많고 그리고 또 신방이 있고 목사님 신방을 내가 보좌하고 따라다니면 집에 들어오는 시간은 10시죠. 좀 간다 그러면 이제 청년 하나가 만약에 뭐 문제가 있어요, 뭐 누구 사귀다가 헤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또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다 보면 12시 이렇게 되면, 그렇게 꽤 오랜 시간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내 안에 그게 주님을 위한 헌신이라고 많은 시간 생각했어요. 그게 참 우습잖아요. 주님의 순서는 명확한데 나는 반대로 살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주님을 위해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주에 개척해서 왔단 말이죠. 개척하고 이제 뭐 저하고 사모님하고 애들 둘, 그때는 이슬이 없었을 때 이게 한참 동안 이제 우리 가족만 예배 드릴 때 우리 사모님이 엄청 행복해했어요. 내 마음 속에는 아무도 전도도 안 되고 살 길이 없는데 되게 행복해하고 기분이 좋아하는구나. 왜 그랬더니 이유를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왜 행복하냐 그랬더니 저를 매일 볼 수 있어서 행복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불쌍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그걸 그랬어요? 이건 실화예요, 실화. 그러니까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목사로서 삶의 우선순위를 잘못 아는 삶이었고, 근데 실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고 보니까 수많은 교회의 장로님들, 수많은 교회 권사님들, 수많은 교회 집사님들,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이탈해서 살면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기차가 앞에 기관차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뒤에 화물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그 화물칸을 맨 앞에 갖다 놓고 기관차를 맨 뒤에 갖다 놓고 그거를 기차를 움직이려고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함께 예배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듣고 혼자 예배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 듣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저 여러분은 첫 번째 그 칸이 어디론가 다른 데 가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주신 가족이에요. 그냥 가족을 위해 무조건 헌신하세요. 그것이 아니라 가족을 사랑으로 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 믿지만 온 천지가 예수님 안 믿는 가족도 많아요. 그럼 무조건 그냥 두 번째 우선순위가 가족이니까 그들의 요구에 무조건 응답하는 게 하나님 우선순위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가족들에 대해서 진리와 사랑으로 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우선순위죠. 세 번째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몸이에요. 이 세대 가운데 제일 망가져 있는 진리 중에 하나가 저는 교회에 대한 진리라고 믿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가 커져야 세상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더 작은 공동체여야지 정말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가만히 제가 성경 아직 수백 번은 못 읽었지만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보면 주님이 한 번도 교회는 커야 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더라고요. 심지어 한 번도 주님이 교회는 작아야 돼 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봤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시작될 때에는 3년 만에 몇만 명이 됐어요. 정말 메가처치가 된 거죠. 그런데 또 1년 만에 완전히 뿔뿔이 쪼개져 가지고 다 온 천지에 10명, 20명 단위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뭐가 옳아요? 그것이 옳은 게 아니라 뭐가 옳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10명이든 성경에서는 교회 최소 단위를 3명으로 얘기했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그 셀 모임하는 그 모임이 교회예요. 이름을 안 붙여서 그렇지 교회죠. 그리고 가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 두세 명 있으면 교회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교회죠. 100명이어도 주님의 몸으로 존재하면 교회고 1000명이어도 10,000명이어도 주님으로 몸으로 존재하면 교회예요. 이 교회성을 지금의 이 땅 교회가 많이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을 예수님이 머리 대신 교회에 주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마귀는 무엇을 원하겠어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참으로 간절히 원하거든요. 그래서 뭘 망치고 싶어 하냐면 교회를 망치고 싶어 하는 거죠. 교회를 흩어뜨리고 싶어 하고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하거나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마귀는 막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의 어떤 것이라도 내려올 통로가 막히는 거죠. 교회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의 축복이 막혀 있는 것과 같아요. 마치 동맥경화처럼 피가 제대로 흐르지 않으면 그 삶이 제대로 사람이 힘을 못 쓰는 것처럼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과 진리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어떤 것이라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설계이죠. 그 다음에 비전이에요. 그러면 비전이 엄청 쓸모가 없네요. 1, 2, 3, 4 다음에 5번째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고 이 땅에 하나님 주신 가정들의 진리와 사랑으로 가득 차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으로 가득 찰 때 진짜 비전을 가진 사람들, 진짜 부르심을 가진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일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들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셨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시고 관계하시면서 온 열방에 결국에는 그렇게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 땅에 가서 온 땅의 모든 영역을 바꾸도록 부르신 거예요.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충분한 자원과 능력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설 때에 우리나라에도 많은 진동과 혼란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그 목적이 성취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더 깊이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더 알기 원하고 또 주님 더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셨다는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위에서 합심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치 않으신 사랑으로 우리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심의 은혜를 인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권능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도록 축복하시고 주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한량이 없으시며 지키기 끝임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구원의 진리가 우리의 심령 안에 날마다 새겨지게 하시고 이 구원의 진리가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능히 이길 권능과 힘의 주님 기반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공의로우심과 긍휼하심 안으로 들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온 열방에 또 온 세상에 주님 구원을 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전하는 그 놀라운 임무와 책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일에 합당하게 여기는 자로 우리가 서게 해주시고 진리 안에 바로 서서 우리가 순종하며 사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 가운데 복되게 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형제 자매들 가운데 재정으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자들이 재정의 문제로부터 해결되고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그 자매들 가운데 주님 치유와 회복을 주시옵소서. 사람과의 관계와 일로 말미암아서 주님 많은 곤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님께 기도할 때에 평강과 주님의 은혜가 그 관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